말씀에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총 30여 명이 6개의 제자반으로 나뉘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일터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과 중에 일을 멈추고 모여서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자리에 모인 것일까요? 첫 모임에서 제가 그 자리에 모인 지체들에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엘리트가 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교회의 일꾼 만들려고 이 제자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동료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닮은 제자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해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 훈련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로서 훈련하고 성장하는 그 길입니다. 그 여정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저는 지금 최소 3년 이상의 제자 훈련 커리큘럼을 주일 설교에 반영하여서 설교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특별히 마을 모임 가이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저는 이 마을 모임 자체가 제자 훈련의 모임이고, 그리고 제자가 성장하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일 가운데 힘써 주십시오. 우리는 1월 23일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우리는 각 개인이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바로 제자들의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적인 제자이죠. 그것을 또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할 것인가, 이것을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1절을 통해 1장부터 11장까지의 로마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는 게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걸 지금 12장 1절은 말하고 있죠. 형제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료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 풍성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이것에 좀 더 제한해서 그걸 중심적으로 부분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21절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이제 21절은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적대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지금 친절한 바울 선생님은 17절에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9절부터 21절까지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된 동료 그리스도인부터 세상 속에서 복음의 적대적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일관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이죠.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이기는 삶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도는 지금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거짓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사실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교회 안에서 위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 안에 위선적인 사랑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위선적인 사랑은 교회의 본질을 깨뜨리는 아주 위험한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말씀에서도 굉장히 지금 12장 서두에 지금 이 부분을 위치하고 있어요. 무엇이 위선적인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위선적인 사랑은 형제 안에 있는 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보이는 악을 외면하고 사랑하는 것이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삶을 파괴하는 악과 맞서지 않고 피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위선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의 삶을 파괴하는 악을 피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삶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는 교우의 관계 안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서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 형제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자녀들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를 그냥 지나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면하는 이유는 뭐죠? 우선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연결되어서 아마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친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되면 그냥 약함을 넘어서서 악함까지도 품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선악에 대한 기준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것이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냥 우리는 사랑하면 눈을 감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상대의 악, 상대의 문제를 우리가 건드리면 지금 그 사람과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의 기쁨과 유익이 다 깨질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못하죠. 또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악을 넘어가는 외식하는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하여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에, 즉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이 이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보단 좀 더 성숙한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뒤로 빠지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토스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형제의 악을 말할 정도로 난 아직 그 사람하고 친밀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말을 말하면서 또한 어떤 형제의 악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도대체 형제의 악을 말할 정도로 친해질 때는 언제 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를 파괴하는 악을 외면하는 것을 사랑으로 포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형제의 그것을 넘어가면서 진짜 악을 그대로 넘어가면서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는 게 사랑으로 이렇게 포장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그렇게 포장이 자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외식하는 사랑, 거짓이 있는 사랑을 지금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이런 외식하는 사랑으로 피상적인 교우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이 질문의 의미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 자녀를 키울 때 그들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악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십니까? 분명 그건 아닐 거예요. 그것은 안 되니까요. 잠깐 아이들과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 아이의 지금의 그 악을 넘겨버리면 아이의 인생은 크게 망가질 것이고 나중에 큰 재앙이 닥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의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감정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이들을 훈계합니다. 물론 이 일로 부모의 감정들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하지만 참된 부모는 자신의 유익보다 그냥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보다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과 어쩌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아이들을 크게 지적하면서 관계가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분명히 다뤄야 되고 선에 대해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선에 속하라고 아이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내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족 관계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들과의 관계 참 동일한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형제에게 보이는 악을 미워하고 그가 선에 속하도록 돕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어쩌면 아직 형제의 악을 말해줄 정도로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은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이유 중에 제가 볼 땐 가장 정직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땐 가장 그래도 좋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면. 근데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그만큼 깊이 사랑하지 않아요 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형제의 삶에 들어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제 감정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형제가 물론 그 악이 형제를 파괴하는 거 알지만 제 감정이 전 굉장히 소중해요.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네요. 거기 시간 쓰는 게 지금 너무 아까워요.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만져주지 않을까요? 내가 아니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만지실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어쩌면 피상적으로 관계하면서 잠시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은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교우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평화로움을 깨지 않기 위해 형제를 파괴하는 악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요약해 보세요. 진실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교우와 관계에서 상대의 악을 넘어감으로 내 감정을 사랑하기보다 형제가 선에 속하는 것이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이 형제의 삶을 파괴하는 악에 내가 대면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사랑하니까. 내가 불편하고 피해를 주는 그 악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악이 형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악에 맞서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교인들을 또 물론 교인들이 용기 내서 서로에게 충고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찬찬히 보십시오.
자기가 불편하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니까 그 문제를 부딪히는 것이죠. 혹시 내 아이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의 유익 때문에 그 사람의 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안 돼. 이 악이 저 가정에 있으면 안 돼. 이 악이 저 가정에 있으면 저 가정이 망가져.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 아이들이야 뭐 내 자신이야 좀 참고 넘어가면 되지만 저 가정이 저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이해하시죠? 지금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진실한 사랑이고 거기에서 참된 용기가 나온다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악을 품고 있는 사람, 어떤 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만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여전히 그를 지금 사도는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잠시 관계가 서먹해지더라도 그를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의 악에 직면하고 선에 속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도리어 서로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경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존경은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에게 붙은 가격표가 뭐죠? 우리 형제,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혹시 보이세요? 그 사람에게 붙은 가격표? 그 가격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뭔가 문제 많고 결점이 많아도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핏값,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표를 보고 나서 형제를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를 볼 때에도 아유,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을 갖고 상대를 향하여서 애정 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4절 보니까요, 이거 좀 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를 박해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경험했던 대적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이때에서 사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서로를 용서해라. 이 용서한다는 것은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되갚아주지 않는다. 그가 저주할 때 그 자신이 똑같이 너도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가 너를 저주할 때 똑같이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직접 갚으면 그 악한 사람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원수를 갚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는 그런 순진에 빠진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원수를 닮는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내가 악인이 되는 그 길로부터 너는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울음에 함께 울 수 있는 동정심을 잃지 말아라. 안 되죠. 나 박해하는데, 나를 박해하다가 어쩌면 내 자녀를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의 아들이 또 죽는 거예요. 병 걸려서. 그때 내 마음에 고소하다. 내 자식을 죽이더니만 너 자식도 죽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같이 울어줘라.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알고 아껴주는 것,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삶이라고 13절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손대접을 해라. 이 또한도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전체 안에 들어갑니다. 이 또한도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게요.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인, 특별히 사랑스럽지 않은 타자의 삶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관여할지.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때요? 여기까지 말씀 들었을 때 어려워요. 사실 이런 삶은 상처받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관여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힘겨움을 아주 잘 간파하고 우리에게 상처받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자신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에게도 여러분 자신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마음도 물질도 그 무엇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하게 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 내 인생의 시간도 조금만 돈도 난 여기서 함께 공유하지 않을 거야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유하는 순간에 필연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의 삶에 관여하는 순간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근데 정밀한 본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형제 사랑의 어려움, 이런 것들 충분히 예상하는 이 과정에서 갑자기 주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의문은 이것입니다. 사도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너랑 다른 관심사, 인생관,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의 중심에 있다. 너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람 가려 만나지 말아라. 어쩌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타자의 삶에 관여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내고, 또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사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죠. 악을 악으로 갚어 선을 선으로 갚어, 그냥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거거든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 당시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의 풍조만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뒤집어 놓는 말씀인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본성상 매우 지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반감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또 한편에 개인주의가 상식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정말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좀 교회 생활 해야 돼?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대해야 돼? 왜?
내가 뭐가 서러워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며 어쩌면 자신의 관계 방식,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어쩌면 지금 성경의 말씀이 너무 달라서, 너무 부딪혀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나 자신을 송두리째 지금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오늘 말씀은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는 것,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를 오늘 말씀 통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이 잘 들으셨다면 지금 자신에게 그 말씀을 비추어서 잘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선으로 사랑하라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지는 명령입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어떤 영적 엘리트들만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그 정도의 신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미뤄두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잘 이해는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진짜 성경이 요구한 대로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자는 나의 악을 선으로 이기셨는데 나는 타자의 악을 선으로 이길 마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부딪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나누는 게 제게는 가장 중요해요. 인간의 악, 나의 악을 외면하지 않고 사람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악을 외면하며 외식하는 사랑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진실하게 사랑하사, 이 세상을 진실하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분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즉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스스로 낮은 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난하고 병든 자, 그리고 갈릴리의 작은 마을까지 직접 걸으시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셨습니다. 그 피곤한 인생, 만나서 이야기하면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인생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음란한 여인도 찾아가셨고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도 만나셨습니다. 그 인생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돈에 중독된 세리도 만났고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에 넋을 잃은 과부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약한, 그리고 그 가난한 인생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같이 기뻐했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사랑스럽지 않은 인생, 사랑할 거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인생에 그분은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핍박하는 자도 만났고 박해하는 자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갈 그 길을, 그를 핍박하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인생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는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없는 사랑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를 용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참으로 그분은 나의 악을 너무 미워하셨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그런데 그분은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비난하거나 그래 죽어버려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거짓이 없으신 사랑이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죄인들에게 필요할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하시되 그의 손에 못 박히는 것을 통해 나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나의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난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거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거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직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아직도 이 말씀이 가혹하고 정말 나를 짓누르는 명령입니까? 저는 나의 악을 선으로 이기신 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향할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부지런한 사랑, 게으르지 않았던 사랑. 지난 내 인생 40,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이때 지난 인생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자주 사랑스럽지 않은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부지런한 일은 멈춘 적이 없었고 그분은 게으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을 품은 사랑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목회의 길을 걸으며 신자의 길을 걸으며 낙심하지 않을 길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인생에 참여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저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참여할 용기도 나지 않고 그런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 피곤한 길을 가야 돼요? 목회 좀 더 쉽게 하면 될 텐데. 기꺼이 사람의 모든 말과 채찍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이 없다면 저도 상처 입을 각오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사역의 대상이 제 인생의 기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회중이 나한테 보이는 반응, 그것이 존경이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든 그것은 제 인생의 기준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가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잘 못하긴 하는데 솔직히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자꾸 모이는 걸 사람들은 교회 헌금 유지하려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출석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너무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대면 예배 다 드리고 이 예배당에 아무도 안 나온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피상적인 사랑이 너무 두려워요. 교회를 다니는데 형제의 삶에 악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게 너무 두렵고 서로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게 너무 두렵고
그냥 내가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좀 싫고 가능한 대로 현장에 모이겠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마을에 모였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길에서 혹시라도 형제의 사랑이 피상적으로 머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것은 다 뒤로 해버리고 그저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의 많은 온라인 예배다 뭐다 이런 논의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난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려요. 근데 지금 본질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형제의 삶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교회됨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게 더 큰 가치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신자로서 한국교회 욕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젠 한국교회 욕 그만해야 돼요. 그런 나이가 좀 지났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물론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걸 넘어서요. 제발 과거의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한국교회의 과거의 실패를 자꾸 지금 계속 악으로 반응하려면서 교회에 속하지 못하는 거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요구하는 건 어떤 악에 대해서 선으로 반응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걸 고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과거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제 그것을 내가 살아내야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여러분에게 마을 모임하고 교회 공동체 말하지만 숫자 채우려고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활발한 교회로서 소문나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적당히 거리두며 그 삶에 관여하지 않고 참 하고 싶은 말 물론 관계가 쌓여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적당히 그 사람과 거리두면서 그걸 지키고 더 이상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피상적인 관계에 멈추지 마십시오. 깊이 서로의 삶에 다가가십시오.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서로의 삶에 참여하십시오. 사랑스럽지 못한 그에게 다가갈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예수님을 위해 죄인들을 사랑하는 죄인들의 모임. 예수님을 위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어쩌면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사람이 바뀌었으면 여러분 더 좋아요. 여러분 나한테 안 들어봐서 그래요. 박용주 목사가 저렇게 그래도 제가 이걸 외칠 수 있다는 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습니다. 같이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